사도행전 21장 7절에서 16절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둘레마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가이사라에 몇 사람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러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를 아는 성도죠. 우리는 매일 순간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뭐냐 이거를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놓고 기도하는 자. 오늘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거다. 그럴 때 전혀 흔들리지 않는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근데 이제요, 바울 사도는 이게 흔들리지 않는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말씀은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게 아니라 울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울면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울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울면서 뭐 한단 말입니까? 위한다는 말인데 불신앙 그리고 인간적인 말을 한단 말이죠. 그 맞는 말이에요. 위하는 거니까. 근데 이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도자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옳은 말에도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돼요. 자녀들이 울면은
부모 마음이 기뻐요? 상하잖아요. 상한단 말은 속상하다 이 말이에요. 또 부모들이 울면 자녀들도요. 아기들은 덩달아 울어. 왜 우는지도 모르고 막 따라 울어. 그래서 울지 말라고. 지 잘못도 안 했는데 내가 더 잘하겠다고, 잘못했다고 울어. 아기들은 엄마 따라서, 부모 따라서 웁니다.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왜 울어서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쁜 것도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인데. 여러분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그냥 기도해 주면 돼요. 부실랑하지 말고 옳은 말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 주면 돼요. 내가 볼 때 이러는 사건이 일어났다. 기도하시면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 뭐냐 그 참견할 필요 없습니다. 위기가 왔다.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갈등이 생겨요. 아셔야 될 것은 내가 알면 전 국민이 다 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나만 안다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만 아니까 또 얘기해 줘야 돼. 바른 말하고 그래야지.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알면은 세계가 아는 거다. 나만 몰랐구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셨느냐? 기도하시라.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또 보세요. 16절 말씀 보니까요. 가이사라에 몇 제자들이 함께 갔다. 제자들이 함께 가는 거예요. 고난을 당한다는 거 알고도 함께하는 제자가 있습니다. 위협을 당할 수 있다는데도 함께하는 제자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이름들이 아니에요. 생소한 이름들도 있어요. 나손이라는 사람이요. 근데 나손을 데리고 간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손이 집이 예루살렘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머물려고 그와 같이 갔다. 그랬죠? 제자는요,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위기와 갈등, 이게 있어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믿음의 사람이에요.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기도의 사람이에요. 제자는 뭐냐? 전도와 선교에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변화가 없는 사람이에요. 변함이 없는 사람. 변함이 없는 자. 이런 제자를 가리켜서 전심, 일심, 지속의 사람이다. 조금만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생겨. 전도자에게 좀 위기가 오면 편하대. 평생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내가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내게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요. 내가 그러는데 내가 이런 문제가 왔다. 그러면 내 자녀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요.
사건 위기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자기 생각, 다른 생각. 그러면은 결국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나에게 그렇게 한단 말이거든요. 왜요? 나를 보고 영향을 받거든. 나를 믿어주고 변함이 없는 그 사람 감사하잖아요. 그죠? 끊임없이 변함없이 기도의 사람, 전도의 사람. 이런 사람이 내게 옆에 있다면 얼마나 든든하고 힘이 되겠어요. 근데 이 바울 사도 옆에는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일반 성도들이죠. 근데 제자들은 함께 한다. 제자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적어도 성도로서 또 목회자로서 또 친척이고 자녀이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한번 태어나서 산다면은 이런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태어난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 가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에서도 제자가 되신 선생님이 믿고 선생님이 뭔가를 그 학생에게 맡길 수 있는 직장에서도요, 회사에서도 그 운영하는 사람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사업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장이 늘 그 현장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갑작스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사장이 항상 돈을 쌓아놓고 사업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월급이요, 늦어질 수도 있어요. 보너스가 작아질 수도 있어요. 해년마다 바뀔 수 있거든요. 많이 줄 수도 있지만 줄어들 수 있거든. 그때마다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 돼야 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참 저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다. 어떤 상황도 저 사람은 참 괜찮은 사람이다. 그럴 때 중요한 또 축복의 시간이 오면은 대우를 받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멀리 봐야 돼요. 멀리 봐야 된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전체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전체를 봐라. 전체를 보는 것이 멀리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를 보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개인의 응답 정도가 아니다. 가문복음화 정도가 아니다. 교회 부흥 정도가 아니다. 뭐냐? 세계 복음화. 이것까지 봐야 돼. 세계 복음화까지 봐야 돼. 그러면 세계 복음화까지 보고 우리가 전체를 향해서 가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고 가면 안 되겠죠. 지금 내 옆에 있는 뭘 봅니까? 제자를 보고 가는 거예요. 제자와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지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내 가슴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가슴은 항상 그리스도로.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로 뭐 해야 되느냐? 충만해야 된다. 그리스도 충만은 뭐지요?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내가 다른 게 없을 뿐이지 그리스도는 충분하다. 내가 건강이 없을 뿐이지 내 자녀에 대한 복이 내가 조금 없을 뿐이지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내가 돈이 좀 없을 뿐이지 사람이 조금 작을 뿐이지 그리스도면 충분하다. 이게 그리스도 충만이에요. 정말로 그리스도면 충분하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면 완전한 겁니다. 또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왜요?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꺾고 원죄를 해결하고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참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거죠. 그리스도로 세계복음 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나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면은 충분합니다. 그리고 뭐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이게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이럴 때 뭐가 나옵니까? 전체를 보고 가는데요. 잠깐은 갈등이 있다니까. 잠깐은요. 태풍이 올 수 있어요. 위기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에 이런 주변 사람들이요. 울면서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잠깐 보았다면 무너지죠. 멀리 내다보는 거예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우리 옆에 제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 좋고 기도하고 함께 전도할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그릇이라고 그래요. 전체를 보고 전체를 끌어안고 같이 가는 거. 그게 그릇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충만한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감사. 그리스도로 행복. 그러니까요. 잠깐 불신앙에 사로잡혀가지고 문제, 사건, 위기 속에 막 휘발려가지고 거기에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갔어. 그리고 난 이후에 주변에 오는 많은 얘기들이요.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목회도 그냥 좀 몇 개월 쉬겠다고. 아니, 들어가 버렸어. 왜요? 주변에서 너무 마음을 상하게 하네. 그걸 보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 신앙을 좌우한, 우리 생각과 삶을 좌우시킨.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옳은 거라도요, 불신앙하지 말자. 왜요? 다른 사람 불신앙하라고 하고 나는 불신앙하면 죽어. 다른 사람 인간적이고 원망하라고 그러고 나는 인간적이고 원망하면 죽어.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인간적인데 속지 말자. 불신앙하는데 합류하지 말자.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말자.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기도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니까요.
이런 사건, 문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대표적인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응답을. 하나님께서는요, 이때를 통해서 감당할 수 있는 막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적 축복을 주시려고 능력 있는 사람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기도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보세요. 잘난 자식들은 미국으로 이민 가고, 잘난 자식들은 서울 가서 또 법조일 해야 되니까 강남으로 가고, 잘난 자식들은 다 도시로 가는데 나중에 부모 곁에 남는 사람은 누가 남아요? 누가 남아요? 장애인 남아. 좀 눈도 좀 안 떠지고 손도 잘 못 쓰고, 그런 사람이 부모 옆에서 농사 짓고 같이 살아. 교회에서도요, 시골 교회인데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다 도시로 막 이렇게 가고 그러니까 가장 좀 믿음이 없는, 약간 장애도 있고 말도 두두두두 하는데요, 그 청년을 교사로 세워. 왜요? 교사가 없으니까. 무슨 말이죠? 사람들이 볼 때 좀 부족해도 대표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볼 때는 장애인이어도 언약적인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남은 자입니다. 그렇죠? 시골에 가서 농사 지면은 좋은 값어치 되는 과일들은 다 갖다 팔어. 시장에. 그죠? 그리고 집에서 뭐 먹어요? 벌레 먹은 거, 썩다가 이런 거. 그래도 병 안 나. 좋은 것만 찾아서 먹는 도시 사람들 병 나. 앉아서 그것만 먹으니까. 요리해 먹어도 뭐예요? 반찬이 먹어도 좋은 거, 호박 같은 거 다 잘생긴 건 따가지고 팔아. 가지 같은 거 삐뚤어져 완전히 빙빙 꽈진 거 요리해 먹어. 그래도 안 죽어. 더 오래 살아. 좋은 거 반듯한 것만 골라서 먹는다고 건강한 거 아니야. 보기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약 차가지고 뭐든지 막 때깔 주고 좋게 만들잖아.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돼요. 여러분 부족하도요, 좀 없어도요, 거기에 속지 맙시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뭔가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이런 응답을 주신다니까. 무슨 말입니까? 증인의 자리에 딱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합니까? 그거 가지고 이방인을 살리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병든 자, 그리고 시달리는 사람 치유하고요, 아이들을 세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현장이에요. 이게 있어야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축복이 오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오늘 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내게 있는 것을 놓고 묵상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눈을 뜨고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옳은 말, 틀린 말, 있는 여러 가지 오고 가는 사건들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게 하옵소서. 부모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옵소서. 자녀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어떠한 문제와 위기와 갈등,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가족을 놓고 기도하고 부모를 놓고 기도하고 형제를 놓고 교회와 성도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 현장 속에 함께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전도의 응답을 함께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세계 복음화의 대표적인 응답을 허락해 주시고 세계 복음화를 위한 증인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세계 복음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세계 복음화를 하게 하옵소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을 세례로 받으라. 오직 성령 충만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되 증인이 되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충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로 나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가정을 살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현장을 살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이방인을 살리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아이들을 세워나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것 때문에 237 나라와 5천 종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의 마음을 담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로 가슴이 시원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무더위를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큼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번 토요일 여름 성경학교가 그리스도 체험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를 응답받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언약이 각인뿔이 체질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사와 렘넌트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체력과 건강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능력의 주님, 한국의 모든 정치, 경제 지도자들을 위해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보좌의 축복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과 더위와 재난 속에 있는 많은 어려움 당하는 영혼들이 복음을 받게 하시고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